선교가 아닌 하나님의 선교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왕 되시며 이 모든 나라와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자,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우리 모일 때 주님의 성령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주님 주인 되어 주소서.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이 시간 선교위원장님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김정규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의 모임을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 주일 예배와 찬양으로 섬김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선교위원회 예선교부가 태골 품고 첫 예배와 선교의 나눔을 또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여기에 모인 저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녀로 주님의 새 계명을 기도로 나아가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당부한 사명,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하시는 주님의 참 제자로 훈련과 영적인 군사가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코로나 가운데서도 어려운 이웃교회를 섬기는 은혜로 작년에 국내 홀리비케이션, 거제도 해군관교, 또 군포교회 두 개 사랑으로 헌신과 선교로 할 수 있는 동료자를 세워주시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의 미자리 교회 사역자를 통해 하나님의 간절한 응답과 간증을 듣고 저희 모두가 위로가 되었고 주님 나라의 상급을 듬뿍 받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얼마 전 고난 40기간 동안 고난을 겪고 있는 울산 방구동 예담 동구 미자리 교회를 섬기는 축복을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계시는지 또 한 번 감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시작된
작년에 선교부장 김규창 집사님 헌신과 기도 씨앗이 2023년 태국 홀리베이션 사이 뜨겁게 열매를 열리며 기도로 더 많은 감사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을 주셔서 선교부 모든 분과 주님의 상금을 듬뿍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첫 모임 사역을 나눔을 가집니다. 또 풍성한 은혜를 하나 되게 하시고 기도의 동력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지병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마다 기도의 손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손이 이웃에게 구제와 선교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득 듣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섬기러 온 곳에서 도리어 섬김을 받았고 사랑을 주러 갔는데도 사랑을 배가는 레몬 같은 해선교부 태국 홀리베이스 단기 선교팀이 다 되게 주님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지진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르키와 시안 분들에게 하나님 눈동자를 지켜주시며 그 아이들 가족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다니시오신 강수 목사님 사역마다 선교 지경이 열리게 하시고 실력보다 마음과 사랑으로 소문난 주님이 눈물 흘러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모두 기도의 소리 하나 되게 하시고 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랑을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의 모임을 위해서 선교 특강을 해주실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제가 정말 좋아하고 또 사랑하고 또 한편으로 한 마음에서 참 존경하는 우리 강승우 목사님,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나올 때마다 환영해 주시니까 또 다른 교회 온 것 같습니다. 예, 늘 보는 얼굴인데 또 오늘은 좀 색다른 그런 의미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우연찮게 이렇게 또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여러분 참 저를 잘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내는 선교사로서는 제가 정말 경험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저는 실제로 이제 선교를 많이 못 가봤습니다. 이상하게 준비할 때마다 제가 선교 가는 팀은 자꾸만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무슨 말이냐면 제가 2002년도에 저희가 이제 베트남 선교를 가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 사스 메르스가 갑자기 막 부흥하면서 6개월간 열심히 아마 현지인으로 말로 해도 할 만큼 열심히 베트남어도 공부했는데 못 갔었어요. 2009년도에도 제가 준비를 많이 했었거든요. 필리핀 가려고 6개월 준비했는데 그때는 이제 신종플루가 또 돼가지고 희한하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제가 또 성지순례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성지순례를 4번을 강의를 했습니다. 책을 만들고 여기 가면 뭐가 있고 여기 가면 뭐가 있고 여기서는 이런 걸 봐야 됩니다.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네. 근데 이제 책을 막 만들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안 가봤지만 훤합니다 지금은. 아무튼 이제 보내는 선교사로 제가 이렇게 잘 쓰임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태국 선교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간이 좀 짧으니까요. 잠깐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제가 유인물 다 만들어 드렸습니다. 한 2-3시간 해야 되는데 제가 짧게 간단하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선교관을 저는 되게 중요시합니다. 이거는 이제 뒤에 가면서 좀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무튼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선교의 역사를 보면 구약 시대 때부터 사실은 선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역사까지 제가 가서 이야기하기는 너무 길고요. 단편적으로 신약에만 보게 되면 이 선교의 역사가 가장 잘 드러나는 장면이 뭐냐? 사도행전입니다. 여기서부터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실질적인 선교 사역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사도행전이죠. 그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는 그런 선교 사역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19세기에 우리나라 이 조선 땅에도 복음이 흘러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지금 오늘날 2023년 여러분들이 이곳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었다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선교자의 그런 피와 선교의 그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요즘에는요, 이제 옛날같이 이제 피의 선교가 없습니다. 굉장히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IT가 발달하고 문화가 굉장히 개방되면서 이제 옛날 같은 그런 선교 방식이 많이 바뀌고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단기 선교가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오게 됐는데 이 단기간에 한다는 것 이거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좀 한계도 많고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단기간에 할 수 있게끔
이 모든 문화와 이제 과학과 IT가 발전하면서 우리가 해낼 수 있게끔 지금은 굉장히 많이 변해졌고, 이게 당연한 것처럼 오늘날은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시간적인 한계, 공간적인 한계로 인해서 어쩌면 이 선교나 복음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단기 선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떠한 복음의 확장,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곳에서 참여함으로써 나 자신이 복음의 씨앗이 되고 나 자신이 먼저 변하는 그런 역할을 오늘날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단기 선교의 목적이라고 일단은 먼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간에요, 이 선교를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선교를 가야 하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가야 되는지, 그리고 가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그 사명을 먼저 우리가 이 시간 조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총 5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선교의 5가지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그 선교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꽃을 일으켜보는 시간 될 수 있겠을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바로 선교의 목적입니다. 제가 유인물 보시면 창세기 12장 4절이 있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되어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5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자, 여러분 이 두 말씀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지금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요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여호와의 말씀. 롯은요? 롯은 그냥 아브라함 따라간 겁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5절에도 볼까요? 바나바와 바울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무엇을 했나요? 수행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는지 아십니까? 이 성경에 보면요, 목적 의식 없이 선교를 진행하고 따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적 의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이 롯과 마가 요한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그 선교 사역에 끝까지 함께 못해요. 롯도 아브라함과 끊어져서 다른 데 가버리고 마가 요한 또 중간에 탈락해 버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목적이 의식 없으면요 결국에는 그 선교 사역을 지속하거나 감당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목적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 모였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모였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았나요? 네. 혹시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그 목적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적 없이는 여러분 함께 선교할 수 없습니다. 그 목적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목적이 뭐냐? 일단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금 앞에서 제가 예시했던 이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모든 교회 일에 있어서 가장 선행돼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어나는 수많은 행사들을 보면요, 내 욕심과 내 의로 시작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으로 그러해야 합니다. 말씀이 그러하니까 내가 이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말씀이 그러하니까 내가 봉사하고 선교하겠습니다. 이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첫 번째 목적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방향이 어디라고요?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 말씀은 현재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거기 가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준비하는 지금부터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준비의 모든 과정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요 땅에서 뭐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였다면 여러분 이미 선교는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성이에요. 그 말씀을 쫓아왔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 자는 지금 이 순간부터 말씀을 전하는 훈련과 말씀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바로 말씀의 현재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교의 목적은 바로 방향성과 현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 글씨로 몇 가지 넣어놨죠. 5가지를 제가 넣어놨죠.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단기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 명령, 왜 명령이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제자들을 불렀어요.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러면 그 제자들이 부름에 의해서 예수님께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뭐가 된 거죠? 그 부름에 응답함으로써 이미 그들은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부르고 나서 뭐가 나중에 때가 되어서 선교를 시작한 게 아니라 부르고 부름을 당한 그 순간부터 선교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 선교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여러분들에게 명령 내렸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선교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가 필요해요. 요즘 예수 찬당 불신지옥 이렇게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모인 이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어떻게 지혜롭게 할 거냐, 여러분 그것들을 연구하셔야 될 겁니다. 세 번째로, 비전을 받거나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단기 선교가 뭐가 이렇게 빈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는 많은 수가 단기 선교 출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 선교가 하나하나 누적되면서 장기 선교까지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기로 했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장기 선교사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방향과 현재성을 가지고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뭐냐면 신앙의 성숙을 위한 거예요. 보시면 제가 몇 가지 넣어놨죠? 8가지. 8가지에 대해서 여러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째, 만약에 내가 선교를 간다면 나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생각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공동체에 대해서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거는 당연한 것들이겠죠.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은 나, 하나님 그리고 공동체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네 번째로 보시면 문화가 사람들이 살아가고 복음을 이해하는 것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 문화를 통해서 그쪽 선교지를 통하여 깨달아 보라는 거죠. 그리고 정의, 경제, 빈곤, 정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시면요, 태국에 가서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선교의 목적입니다. 또한 중요한 게 있어요. 제자도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내가 여기 왜 왔는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부르셨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해서 이 자리에 왔다면 여러분 제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제자로서 이 태국에 부르신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세계적인 생활 방식에 대해서 배울 수도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나의 소명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8가지의 소명과 여러 가지 이 생각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왜 선교를 가는지 목적과 방향성과 현재성을 꼭 가질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로 선교 자세입니다. 방금 이제 목적을 봤다면요,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게 선교 자세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티오크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4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자신들이 왜 그렇게 행하는지 이유를 말씀하신 게 47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중요한 게 땅 끝까지 구원이에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이유, 땅 끝까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 끝까지 구원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알려졌다면요,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순종, 그리고 성실, 그리고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되리라. 오, 야, 우리 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되리라. 되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이루어지나 지켜보자는 게 아니에요. 되리라. 관망자가 아니라 실행자로서 역할을 감당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선교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선교자로 지금 나가시겠다라고 하면 분명한 순종과 성실과 노력으로 관망자가 아니라 실행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재밌는 거 15가지 넣어놨는데요. 이걸 다 읽기에는 시간이 좀 아깝긴 한데 그래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선교자의 자세로서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제가 읽을게요. 새 옷, 새 신발, 새 모자 차림에 사진기를 앞에 메고 모든 것이 첫인상의 관광객 같은 차림으로 선교지를 가는 사람. 네.
뭐 제가 부연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신을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할 거? 이번에 태국 선교 가려고 막 예쁜 옷 사놓고 이러지는 않으시겠죠? 네. 자, 두 번째 사진 작가형 또 있어요. 현지를 만날 때, 사역을 할 때, 새로운 곳을 방문했을 때 현지 사람들과 악수나 인사도 하기 전에 신기한 장면을 놓칠세라 사진기 소리를 찰칵찰칵 내며 호레시레를 터뜨리는 사람. 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문화 우월주의 형들도 있어요. 현지에서 판단과 생각 기준이 말끔하다. 한국에서는 이랬는데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지인의 문화와 방법을 무시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바른 선교의 자세가 아니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요. 잠꾸러기 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좀 신중하게 깊이 고민해 보시고 다른 팀원들보다 늦게 일어나고 일찍 막 자려고 하지 마십시오. 함께 봉사하고 헌신됐으면 한 몸이 되셔야 됩니다. 이 꼭 잊지 마시고요. 5번과 연결됩니다. 아침 저녁 예배 또는 기도회를 틈타서 기회는 이때다 하고 모임을 빠지는 분들, 그런 분들을 주의하십시오.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선교고 함께 쉬는 것도 선교입니다. 자, 그리고 편식형이 있죠. 이거는 좀 이해를 합니다. 타 문화권에서 식사하는 것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고려하고 독식가형도 뭐 이해합니다. 맛있는 거 있으면 많이 먹어도 됩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아나무인형, 이것들도 선교 가면요 꼭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 어른 할 것 없이 그냥 그 사람을 지칭할 때 얘들이 말이야, 저 사람이 말이야, 쟤들이 말이야, 약간 격을 낮추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모두 다 영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 하나에도 그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담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자선가형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좀 많이 있었어요. 현지인들에게 가져간 물건을 주거나 선교사에게 묻지 않게 마음대로 돈도 주고 막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아마 이제 선교사님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재교육을 할 겁니다. 이런 것들도 좀 주의해 주셔야 하고요. 패션 모델형, 아까 전에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 주의해 주시고, 자 11번 이게 좀 중요합니다. 선교학자형이 있어요. 선교사님 제가 알기는요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제가 이랬거든요. 제가 선교지에 가서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연구도 많이 하고 6개월, 1년간 막 공부를 하니까 자신감이 막 넘쳤어요. 그래서 제가 2017년도에 이제 캄보디아를 청년들을 데리고 갔는데 선교사님한테 딱 가서 우리는 현지식으로 다 준비해 주십시오. 우리는 절대 놀지 않겠습니다. 일거리만 주십시오. 막 이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되게 불쾌함을 나타내시고 굉장히 마음 어려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게 다 준비된 거고 잘 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현지에서 그 누구보다 이분보다 잘하는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교만했던 거죠. 나중에 이제 모든 선교사에게 아름답게 마치고 나서는 저에게 아주 귀한 조언들을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그렇구나. 그때 좀 많이 배우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겸손하게 진짜 선교사님이 시키는 대로 우리 이제 이태원 목사님하고 이제 이 팀들이 원하는 대로 그 방향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주병 또는 왕자병형도 있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좌석 있잖아요. 사실은 거기 힘든 곳에 가면 조금이라도 더 편하고 싶은 거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항상 그 자리가 내 자리야라고 하면서 편한 자리에 독식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돌아가시면서 좀 양보도 좀 하시고, 왜냐하면 다 같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범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순교자 형들도 있어요. 현지 선교사가 위험하다고 말리는 것만 골라서 하는. 근데 이제 단기 선교 특성상 그렇게까지는 못합니다. 그 공간도 한계가 있고 시간도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까지는 못하는데 이런 분들이 꼭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14번에 엄살형들도 있어요. 꼭 어려울 때마다 힘든 일 때마다 몸이 아프거나 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런 분들 좀 배려해 주시고 우리는 좀 웃으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또 힘들면 힘든 대로 빼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끼리 하셔도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결벽증 환자형 또 있어요. 사실은 이제 낯선 타문화권에 가면 이런 게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도 좀 이해하면서 배려하면서 먼저 이렇게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자세들입니다.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제시해주는 방향이니까요. 여러분 이 방향성을 꼭 잊지 마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여기까지 선교 목적과 자세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어요. 자, 세 번째 선교 열정입니다. 열정.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를 두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천하를 어지럽히던 사람들. 영어로 보면요, 이제 world upside dow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의 위아래를 뒤바꿨대요. 이게 영어 표현이 저는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라는 표현보다 세상의 윗면을 아래 위를 바꿔버렸다.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선교를 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24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전염병 같은 자. 여러분 어디 가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 저 사람 너무 전염병 같아, 세균 같아, 뭐 우리를 막 물들여, 뭐 이런 사람은 칭찬입니까? 욕인지 모르겠지만, 예,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열정을 다해서 그가 선교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열정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열정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드러나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넣어놨거든요. 이거 나중에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자, 보시면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점수가 낮을수록 타 문화권에 적응하기 힘든 분들이에요. 그런데 점수가 높을수록 반대로 이야기했죠. 점수가 낮을수록 타 문화권에 굉장히 강한 분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힘들어하는 분이에요. 그럼 이런 힘든 분들은 뭘 해야 될까요? 훈련을 더 해야 됩니다. 정말로 비전 여행을 위해서 단기 선교를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되고 훨씬 더 많은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과 교육이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열정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열정은 있어도요, 타 문화권에 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무능하면 열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열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남은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화적인 피로를 인지할 수 있는 표현들이 있어요. 가셔서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아직 문화에 활동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인데, 여기 참 이상해. 나 이곳에 못 살 것 같아. 나 이곳에 맞지 않아.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잖아. 사람들이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 밖으로 가고 싶지 않아. 집으로 빨리 가고 싶네. 이런 말들을 하는 게 결코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이 타 문화에 적응을 하기 어려워하는 분일 뿐이지 그것이 내 선교의 목적과 방향이 약해서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훈련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피로를 넘게 할 수 있는 다리들이 있어요. 4가지가 있죠. 네, 감사하고 그리고 기분 전환하고 용납하고 동정심도 갖는 것. 이런 것들도 여러분 좀 세밀하게 좀 읽어보시고 지금 시간이 없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째. 이제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제 선교의 본질이에요. 선교의 본질.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총 몇 번 했는지 아십니까? 몇 차에 걸쳐 했죠? 3차입니다. 3차. 네. 최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선교 여행을 할 때 사도 바울이 그냥 쉽게 했을까요? 선교를 할 때 수없이 많은 사역지를 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결정을 했습니다. 고민하고 결정을 했어요. 바울은 상황이 되는 대로 사역지를 정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에 따라 그 소명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0절을 보면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 그리고 21절 계속 볼까요?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사도 바울은요 여러 지역을 선교하면서 이미 다른 사람이 와서 씨를 뿌려놓은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데로 갔어요. 여러분 왜 이랬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그는 하지 않았을까요? 자칫 그것이 자신의 실력 행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숟가락 얹는 거는 쉽습니다. 남이 지금 다 읽어놓은 거에다가 숟가락 딱 얹어가지고요 자기 걸로 만드는 건 매우 쉽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피땀 흘려서 읽어놓은 밭을 내 이름으로 내 업적으로 만들지 않을까, 그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겁니다. 선교의 본질은 여러분 이겁니다. 내 업적이 드러나지 않는 거. 남이 해놨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으켜 세울 것을 믿고 나는 새로운 곳으로 가서 새로운 곳에서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 그게 선교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의 원리도 일치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새벽에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기도하셨는지 아시나요? 왜냐하면
자기가 했던 이 모든 일들 후에는 예수님 기도함으로써 자기에게 그 능력이 있음을 드러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서 보시면 예수님이 항상 큰 일을 행하시고는 기도합니다. 조용하게 주님께 영광 올리기,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나요? 38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자기가 머물러 있던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 왕으로 세우려 했거든요. 예수님의 그 기적을 일으키고 선교하는 장면을 보고 예수님을 막 높이고 예수님의 그 기적에 따라서 사람들이 흥분을 하니까 예수님은 자리를 옮겨버립니다. 이게 뭐냐? 예수님의 본질이 뭐냐? 선교의 본질이 뭐냐? 향기를 뿜고 사라지는 거. 여러분, 특별히 이 선교팀 조직이 그러해야 돼요. 이 조직이요, 서로 간에 우애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이 조직이 절대로 힘을 과시해서는 안 됩니다. 뭉쳐지면 힘이 생겨요. 반드시 생깁니다. 이게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조직이라는 게 힘이 생겨요. 그리고 목소리가 높아져요. 그런데 이런 조직 때문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반드시 등장합니다. 함께 하고 싶어도요, 여러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부럽고 솔직히 질투로 나겠습니까? 그런데 목소리를 높이고 힘을 과시해서 뭔가가 자꾸만 되어지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목소리 높이지 마시고, 그리고 자랑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조용히 향기만 드러내시고 예수님처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사라져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저는 사진 찍는 거 잘 안 합니다. 제가 물론 사진 찍는 거 좋아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절대 평범하게 사진 안 찍거든요. 근데 이제 사진 찍는 걸 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큰 사역을 하고 나서는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진을 최대한 피하려고 합니다. 그냥 향기만 드러내고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뭐 맞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정말로 향기만 남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향기는요, 이렇게 가둘수록 오래 가지만 드러낼수록 빨리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자랑하고 드러내면 그 향기 금방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숨기시고 품으시고 조용히 가지고 계신다면 그 향기는 오랫동안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교팀이 그렇게 선교의 본질을 여러분 놓치지 않고 향기를 드러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 태국 선교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선교 암송 7구절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7구절은 꼭 외우고 가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을 외우심으로 선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깊이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선교 보고입니다. 자, 27절에 볼게요.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였다.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한 다음에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15장 4절에도 마찬가지죠. 모든 일을 말했다. 21장 19절에도 낱낱이 말했다. 자, 여러분, 선교를 다녀오고 나서 왜 보고를 하는지 아십니까? 선교사는요, 교회와 한 몸입니다. 온 교회가 지금 다 함께 선교지로 날아가서 장기적으로 사역할 수 없잖아요. 하면 좋은데 할 수 없잖아요. 그것은 효율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결국 이 교회는요,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특별히 헌신된 사람들을, 소명받은 사람들을 보내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게 이 교회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보냄을 받는 사람은 그들은 이 교회를 대표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 또한 교회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대신하여 선교를 감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했던 모든 일들은 반드시 이 교회에 보고가 되어야 되고 이 교회와 함께 가야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선교사는요, 단기 선교사들은요, 그간의 사역의 내용과 열매, 그리고 심지어는요, 여러분, 실수와 과오까지도 낱낱이 보고해야 합니다. 좋은 것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도 실수했고 넘어졌습니다라고 보고해야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보고 방법이었어요. 이게 성경적인 보고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너무 좋은 것만 많이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한 것까지도 보여줘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선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내가 실력이 있어서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이 많은데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 절대 실력 없습니다. 있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 쓰지 않거든요.
없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없기 때문에 쓰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 실력 행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사랑하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의 의미가 뭐냐면, 사랑은요, 져주는 거고 실패하는 거하고 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선교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사랑을 많이 해서 뭔가 실패하고 졌잖아요. 져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상적으로 봤을 때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현상적으로 보면 실패했다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포기하고 져주고 왔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선교 보고할 때 보고하지 않는다. 그거는 말씀과 다른 삶을 말씀과 다른 행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실패조차, 이 실패가 오히려 바른 선교를 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것들을 했던 거예요. 나의 실패까지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선교를 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라고 선언했지만, 그 누구도 그것이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는 것은 바로 거기에 선교의 본질이 있고 선교의 핵심인 사랑이 있다는 것을 모두 다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선교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선교가 실패했든 성공했든 그거는 아무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죽으라면 죽고, 넘어지라면 넘어지고, 져주라면 져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선교의 마지막 핵심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말을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상과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고로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승천하시며 그 몸된 교회에 맡기신 유일한 사명, 선교의 사명은 모든 교회와 그에 속한 지체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소명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울산 삼성교회 선교팀이 바른 선교를 통한 복음 사역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선교 특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너무 강사분 너무 잘 모셨죠? 네, 최고의 강사 우리 강수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내용이 원래 2시간짜리를 준비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4시 한 5분쯤 지나서 그걸 맞춰주면 좋겠다고 갑자기 부탁드렸는데 이것을 25분 만에 다 완벽하게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정말 훌륭한 우리 강사분이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순서로 갈 텐데요. 저랑 이승규 집사님께서 대표로 지난주에 태국에 좀 다녀왔습니다. 답사를 다녀왔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사역하게 될 곳을 좀 집중해서 촬영을 했고, 이제 편집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중요한 곳 4군데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고 영상 좀 틀어주세요. 네. 여기 문화 그래 처음에 여기 인다고 얼마 주고 샀냐 그러니까 화면이 안 또 나옵니다. 엄청 비싸게 줬더라고요. 그림 보니까 이 집이네. 자, 아침에 다른 집들에 비하면 진짜 네, 화면. 네, 네. 저희가 여기 사랑의 문화 집집기를 하게 될 처음에 곳입니다. 여기 인다고 얼마 주고 샀냐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 비싸게 줬더라고요. 우허가 지역입니다. 그림 보니까 이 집이네. 자, 아침에 다른 집들에 비하면 진짜 낙후돼 있네요. 여기 애들이 6명이나 사니까. 예, 빗물을 받아서 살아갑니다. 수도 시설은 따로 없고요. 집입니다. 창고 아닙니다. 네. 이 마루바닥 밑에는 개도 지나가고 고양이도 지나가고 닭도 지나가고 뱀도 오고 네, 쥐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집이 해준다고 얘기했어요. 술이 좀 해줄 거다. 저 가정에서는 풍능씨 가족이 오토바이를 타고 오토바이 옆에 아이를 5명이 태웠어요. 뭐야? 아버지, 엄마. 애 5명이다. 한 명 끼고 하고. 8명이시네요. 총 8명. 나 처음에 6명이라 하길래. 애들만 6명. 애들만. 애들만 6명이다.
จะห้องน้ำเป็นอย่างไรอาการเป็นอย่างไร 이거는 문으로서의 구조가 아니고 벽체로서 구조네. 물이 없으니까 빨래를 못한 지가 굉장히 ทำเลยจะ 오래됐어요. มันแตกง่ายแบบไอ้คนเนี้ยมันก็มีเย็นบ้างบางทีก็เย็นบางทีก็ใช้ได้บางทีก็ไม่ได้ 바닥이 다 깨어져 있어서 애들 발이 푹 빠지고 여기나 이런 것도 올라오고요. 청소 안 해가지고 청소하고 있는데. 이게 뭐 쥐가 들어오고 할 수밖에 없네요. 이게 너무 많이 벌어졌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빛들이 들어오는 저런 구멍 뚫린 곳으로 비가 오면 그대로 집 안으로 비가 들어오는 거예요. 바닥에 있는 용어가 빼나 아니면 바닥에 있는 다 버리는데 벽체는 솔직히 그냥 대충 해도 상관없는데 정하고 다 바닥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이상하게 얘가 지금 보가 지금 보를 못 견디니까 지금 얘가 지금 이렇게 뒷목으로 지금 해놓은 거거든 이렇게 보니까 이거 바닥을 지금 베이스를 스팽 잡은 거 이거 지금 천정은 뜯어낸다 치고 바닥도 새로 해야 되겠네 지금. 예, 그러니까 바닥이 바닥을 새로 하려면 오래돼가지고 여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겠는데 그 밑에 기초로 또 기초목 세우고 하려면 그 기존 인계선을 못하겠고 천장은 그냥 여기서 좀 보강해가 천장을 보강해갖고 이 서리대를 바꿔주는 거로 네. 서리대는 비셀 수밖에 없잖아요. 저 보십시오. 천장이 그래가지고 네네. 저런 데서 지금 비가 셀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저런 데서 아유. 여기 깨졌네. 예, 지금 실고 살아도 오래돼가지고. 예. 이거는 연장을 못하고, 그런 연장을 못하고, 저걸 더 연장을 하게 되면, 애들 방을 따로 만들어야지. 그럼 좋죠. 여기 방 지금 2개로 다 한다는데. 예. 이건 어차피 교실이고, 네네. 방을 있잖아요. 걔가 6학년. 아니, 6기는 뽀혹잖아요. 뽀혹. 뽀씨. 뽀씨라고. 첫째는 초등학교 6학년인데 원래 나이는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부모가 이제 못 시키다 보니까 꽈락을 계속해서 중학교 2학년 나이 때 6학년, 초등학교 4학년. 6학년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 안 오발로? 1학년. 1학년. 그 다음에 유치원 3명. 유치원이 아니고 유치원 2. 애기 하나. 5명이죠. 하나, 둘, 셋, 넷, 원래는 저 집에 할아버지까지 살았어요. 할아버지까지 9명이 살았는데 할아버지는 얼마 전에 이제 좀 다른 지역으로 만들면 가셔서 나머지. 8명. 지금 이거 지금 가로가, 이게 2100이거든요. 2100이고요.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자면 되거든. 자면 되니까. 애들 둘이 자고 부모를 둘이 자고 애들 자고. 아니요, 괜찮아요. 이 상태 그대로 그럼 방이 3개 나오잖아. 저 부분을 확장해 이 친구들이 쓸 수 있다니까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그럼 여기하고 저 건너편에 저쪽 편을 하고 그렇게 더 하나 부족해요. 네, 근데 예 그렇죠. 이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네. 그러면 이제 지금 구조상으로서 그런 거 이렇게 그럼 이거 이 자체가 지금 정화잖아요. 그렇죠. 예. 밑으로 빠지는 데가 있나 보네요. 물만 넣으면 빠지는 거. 신기하게 화장실이 제일 정화조가 깨끗했어요, 집에서. 근데 저는 이게 정화조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치우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저기 이제 화장실이 정화조가 묻혀 있는데 ใช้น้ำราดก็จะ 저기 그대로 계속 이렇게 하면 물은 내려가는데 이제 그 깨진 정화조로 계속해서 배출이 되는 거예요. 오물이. 롯마. 그러니까 저 밑에서 냄새가 이제
계속 그래, 때문에 이제 땅에 스며들고 그 เว 지방이 ลาน้ำก็ลง 약해져서 ไปเลย 집이 แล้ว 한쪽으로 ก็ลงไป 기울기 ที่ไหนครับ ก็ 시작합니다. จะมีไอ้กลมๆอยู่เป็นถังใหญ่ๆอยู่ตรงนี้ ใช่จะมีข้างล่าง ฝัง มี ไปในดินครับ ใต้ดินใช่ไหม ครับ แล้วเต็มแล้วก็อะไรไม่เต็มหรอ ไม่เต็มเลย 네, 지금 ไม่เคย 이제 เต็มครับ 선교사님이 그건 땜. 어떻게 정화조가 계속 사이다요. 교체하지 않고 쓸 수 있느냐 지금 여기 물어보고 있고 위에 따로 주인도 우리는 모릅니다. 이제 저분도 그 모릅니다. 차가 와서 네. 이렇게 네, 걷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유추하기로는 정화조가 오래돼서 부패해서 저쪽에 바닷가 그 사이로 마을은 계속해서 거기는 오물이 바다로 땅속으로 흘러가는데 흘러가고 제가 확인해 볼게요. 집안이 약해지고 있다라고 이거를 막내가 좋게 해줄 막내. 수 없잖아요. 정말. 그 지금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오셨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그 좀 좋은 환경에서 좀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돈이 아싸 유티니 마키 삐레오라까? อ๋อก็10 กว่าปีแล้วครับ 10과 삐. 제가 몇 년쯤 여기 사신지 됐냐? 여기 사신지 몇 년쯤 됐냐고 여쭤봤더니 한 10년쯤 됐다고 말씀하시네요. 지금 또님 미루기 콘 อ๋อ6 คน 콘 지금 아이들은 6명이고요. 아이들 나이가 어떻게 되죠? 아유 타오라이나까? 뭐 혹, ป .6 ป คนหนึ่งแล้วก็ 6학년, ป .4 คนหนึ่ง 4학년 อนุบาลคนหนึ่ง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1학년 ที่เหลือก็ยังไม่ได้เรียนหนังสือเลย 그리고 이제 해서 모두 3명이고 나머지 3명은 아직 학교는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똥스나 파이파 เป็นยังไง ไฟฟ้าก็แพงอยู่ก็เสียค่าเดือนละ1,000 กว่าบาทอยู่ครับ เดือนละพันกว่าบาทไฟฟ้าอะไรสายไฟฟ้านั้นจากบ้านอื่นใช่ไหมครับ ครับต่อเข้ากับพ่วงเขา มาแพง 차이. 지금 이제 여기 전기도 직접 이게 그 전기선을 전기 그 공사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전기가 아니라 옆집 전기를 연결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옆집에서 또 전기료를 또 비싸게 받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 달에 나가는 비용들이 이분들 수입에 비해서는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쌀, ขึ้นปหนึ่ง 뻔은 이제 1학년 올라갈 거고 얘는 네, 큰데 이 여자애인데 다 지금 머리에 이가 있어가지고 2명은 머리를 다 빡빡 밀었어요. 네. 다음은 เป็นหาว่าเป็นโตตัว รู้ไหมสวัสดีครับเป็นภาษาเกาหลีว่าอะไรเคยไม่เคยรู้รู้ไหม รู้ครับ เด็กๆอะไรเชื่อ ทางกล้อง ดูวิดีโอนี้โอเค ก้าวด้วยก้าว แล้วสวัสดี สวัสดีหนึ่งดูวิดีโอดูคาเมรานี้ ดูแล้วสวัสดีดูกล้อง โอเคหนึ่งสองสาม สวัสดี สวัสดีครับ 바이바이. 네, 이렇게 이제 집에 대한 영상은 좀 길게 봤고요. 네, 그다음 저희가 지난번에 사역하러 보면은 가게 될 한국 팀 마을. 막 하자고 그러는데 태국 사람들은 담배 코실의 마을. 저래. 코라는 게 담배 섬이라는 빨리 하라고. 뜻이고 실의 섬. 이곳은 이제 집시 부족인데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이제 생계를 이어가는 소수 부족 마을입니다. 저 사람 저 사람들이지만 네. 우리가 이렇게 마을 구석구석 다 아, 큰데 그래서 이제 코실의 마을에 있는 이제 교회인데 이제 사역자는 없고 이제 성도가 저기서 이제 메시지도 전하고 하는 분이 계시고요. 저희가 이제 사역하게 될 마을 회관입니다. 감사하게도 여기는 회관이 저렇게 크고 좋은 곳이 있어가지고요. 아마 좀 이렇게 햇빛을 피해서 저희가 그래도 좋은 장소에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장소 면에서는 조금 더 열악한 ไปดู 천막을 ข้างใน 쳐줘야 될 마을입니다. 센순 마을. 이 센순 마을 이장님입니다. 이장님. 있죠. 약간 쭉 빠지면 조개 잡으러 들어가. 그걸로 팔고. 여기 특이하게 이제 바닷가에다가 이제 기둥을 세워서 집을 짓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선교사님이 갑자기 신방 간다고 오토바이 타고 신방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조금 난감했는데 도착할 때쯤 되니까 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네, 사모님이시고요. 네, 이곳이 우리가 잠깐만 스톱해 주세요. 네, 수동이 안 되나요? 네. 저기가 우리가 사역하게 될 장소입니다. 이곳은 선교사님께서 12년 동안 공부방으로 이렇게 갔던 집인데요. 이제 좀 마당이 조금 있고요. 여기 있는데 이제 이
도로를 차단시켜가지고 차들을 다 폐기하고 저곳에서 저희가 사역을 제가 하게 받을 될 수 있는 겁니다.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이제 푸켓 제가 한인교회 말씀드린 1층에는 태국 이제 교회가 있고요. 이 왼쪽 편에 보이는 게 태국 교회 현지 교회 예배당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한글학교,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될 거고요. 그 반대편에서 이제 식사도 하고 이제 이렇게 교사 모임도 하는 그런 공간이고요. 한층 올라가면 이제 한인교회 건물입니다. 네, 여기 푸켓 한인교회입니다. 네, 주방이고요. 네, 가스불 2개 쓸 수 있고 이제 물 받는 곳 2개, 냉장고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 가스불 쓸 수 있는 고시한군도 있고요. 여기는 한인교회 예배실이고요. 컴퓨터 사용 가능하고 피아노 사용 가능하고요. 하면 네, 잠옷실 있고요. 네, 이곳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사무실하고 식사할 네, 수 이제 있는 한인 곳이 있어요. 교인들이 이제 식사도 하고 모임도 가지는 좀 괜찮은 장소입니다. 네, 이봉구 선교사님하고 이제 유계화 사모님하고 저희가 잘 다녀왔습니다. 네,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어느 정도 좀 그림이 잡히시나요? 네. 자, 그러면 이어서 저희 태국 이제 이 비행 일정과 훈련 및 사역 일정에 대해서 우리 윤성희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태국 단기선교 TF팀 섬기게 된 윤성희 집사입니다. 네, 비행 일정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이해하고 가셔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가 끝나긴 했지만 아직까지 항공 가격이 아주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외 항공사와 여행사에서 동일한 가격에 40명의 단체 티켓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물론 메이저 항공사는 인천 출발, 부산이 아닙니다. 인천 출발 푸켓 직항도 있고 가격도 안정적이긴 하지만 성수기에 11인 130만 원 정도의 항공권을 저희가 구매할 수는 없었습니다. 현재 모든 항공사에서 저렴한 티켓을 파는 방법과 동일하게 저희가 티켓팅한 에어아시아는 특정 인원의 티켓이 팔리면 가격을 올리는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팀 대부분의 티켓 가격은 동일하지 않고 심지어 같은 날에 구매한 항공권의 가격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의 팀이므로 저희 팀의 항공 가격은 개별 이동 4명을 제외한 국내 이동 비용과 항공 가격의 총합을 n분의 1로 나눈 가격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럼 비행 일정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에 먼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 출발과 2차 출발로 나누어집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항공권 가격이 너무 불안정하여서 1차와 2차로 나누어 출발할 수밖에 없었던 점 이해 부탁드리고, 혹시 사정상 1차 출발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나 이태훈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개별 출발이 가능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 출발 14명입니다. 2차 출발 23명입니다. 일정 말씀드리면 1차 출발 8월 2일 5시 교회 출발입니다. 이동 시 교회에서 차량 제공합니다. 17시 41분, 19시 44분 KTX 사용하고 20시 인천공항으로 출발하는 리무진 버스를 탑승하게 됩니다. 리무진 버스는 티켓이 예매 가능하므로 자석도 확보가 가능합니다. 8월 3일 0시 25분 그리고 5시 25분 이동과 환승 후 푸켓에는 13시 1시 도착입니다. 도착하시면 픽업 차량을 저희가 먼저 예매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픽업 차량 이용하셔서 호텔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2차 출발은 8월 2일 23시 30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회 출발, 그리고 인천 도착 후, 그리고 7시 45분, 13시 15분, 이동 후 4시 35분, 8월 3일 4시 35분에 푸켓 도착 예정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픽업 차량을 저희가 예약을 해놓을 곳이고, 그리고 호텔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저 여기 나와 있는 시간은 짐작하시겠지만 현지 로컬 시간입니다. 시간차가 있다는 거 이해 부탁드립니다. 입국은 모두 같은 일정으로 되돌아옵니다. 도착은 김해입니다. 8월 8일 9시 40분 푸켓에서 쿠알라룸푸르 도착이고 환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8월 9일 2시 30분에서 10시, 그리고 김해에서 울산으로 단체 버스로 이동해서 도착합니다. 뒤에 일정은 이제 저희 훈련 일정이고, 저희가 간략하게 그리고 저희가 간략하게 선교 일정을 말씀드리면 8월 3일 목요일은 이동 후 휴식입니다. 8월 4일부터 6일까지 금, 토, 주일은 사랑의 집 짓기, 2개의 마을 문화 사역, 한글 학교, 복음 전파 등 사역지를 섬기는 일정입니다. 8월 6일 주일 오후부터 출국 전 8일 저녁까지는 휴식의 시간으로 단체 관광과 자유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관광에 대한 사항은 7월 초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PPT 화면. 네, 먼저 PPT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교회에서 책정한 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출 예정 사항들을 구분 지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출 예정 금액이 교회 예산을 넘고 있습니다. 지출에서 설명드릴 부분은 식대 205만 원과 간식비 41만 원으로 사역 일정 시 교회에서 제공하는 비용 금액입니다. 그리고 항공 화물비는 잠시 뒤에 개인 경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 선교 비용 부족분이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 금액을 메꾸기 위해 공급과 식혜 판매 사업이 준비되어 있고 바자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임원진에서 도움을 요청 시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적극적인 판매 홍보도 부탁드립니다. 개인 경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경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항공권은 64만 원으로 출국, 입국, 국내 이동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80만 원으로 책정했던 항공 가격보다 저희가 저렴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원래 개인 부담 예정이었던 관광에 15만 원의 예산이 생겼습니다. 앞서 전체 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에 대한 내용은 7월 초에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 경비, 숙소 예약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식사 1인 6만 원의 지원으로 총 1인 21만 원이 예정되어 있고, 여행자 보험과 현지 교통비가 있습니다. 현지 교통비는 전체 예산에서 보신 것처럼 교회에서 80만 원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관광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용하는 항공은 저가 항공이므로 항공 금액에서 수화물의 금액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앞서 전체 예산에서 보셨던 항공 화물은 저희 사역에 필요한 짐을 위한 것으로 개인 짐은 기내 반입 7kg로 부탁드립니다. 저희 공용 화물은 사역이 끝난 귀국 시에는 수화물의 여유가 있습니다. 4인당 20kg, 1개의 수화물이 사용 가능하니 선물용 등 귀국 시 필요하신 분들이 사용 가능합니다. 이외에 출국 시 개인 수화물이 필요하신 분들은 개별 구매도 가능하니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정과 예산에 대한 말씀드렸고, 그 외 궁금하신 점 계시면 저나 이템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잘하시죠? 네.
뭐 아나운서 오신 줄 알았어요. 네, 어떻게 울산 방송에서 오셨나요? 네, 그다음 이제 이어서 저희가 지금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사역이 바자회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바자회 우리 팀장님이신 우리 장정희 권사님 나오셔서 이제 바자회 관련해서 우리 팀원들 소개도 해드리고 그다음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바자회를 총괄하게 될 장정희입니다. 저희 바자회 취지는 태국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또 교인들의 헌금함으로 태국을 섬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자회 하는 거는 다 무상으로 교인들한테 드리고 교인들이 드시면서 마음껏 또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부추전 팀장은 주원영 집사님, 그다음에 떡볶이는 김순단 권사님, 그리고 식혜는 신택식 집사님, 그리고 팝콘은 최광진 집사님, 오뎅은 윤성희 집사님, 그리고 저희들이 숙덕은 저희 그 선교 가시는 분들 회원들하고 모여서 숙을 떡기로 했습니다. 그 날짜를 숙덕 예산은 10대 정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마련하게 된 거는 떡볶이를 하게 되면 젊은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숙을 하루 날을 잡아서 떠들어 가기로 했습니다. 그때 동참할 수 있는 분들은 동참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부초밥은 명용희 집사님께서 권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공국은 그날 주문만 받겠습니다. 우수연 집사님한테 좀 많이 알려가지고 우수연 집사님한테 주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박임순 권사님 기정품은 황기추 집사님이 맡아서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바자회는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바자회의 방식이 우리 교회나 여러분이 경험했던 거와 좀 다른 형식입니다. 원래는 뭐 물품을 뭘 하면 5,000원짜리를 떼와서 팔면 10,000원에 이렇게 팔아서 5,000원에 이익을 남기는 이런 구조의 바자회를 우리가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기도하면서 우리 임원진에서 마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선교로 우리가 같이 꿈꾸면 좋겠다 해서 성도님들께 부담을 주는 그런 바자회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준비를 해서 섬기고 성도님들 마음 안에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헌금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운영을 하자는 마음이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참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게 확신이 든 게 오늘 이제 김인훈 장로님께서 이제 예배 끝에 엘리베이터 목적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주셨는데 이 타이밍이 만약에 그것을 하고 나서 또 우리가 바자회를 위해서 헌금을 이렇게 요청했을 때 성도님들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순차적으로 잘 이렇게 우리가 마음껏 목적 헌금을 드리고 이제 그 후에 자발적인 심령으로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섬겨주시면 참 우리의 선교가 너무 이렇게 그거 되지 않고 잘 이렇게 섬겨주는 그런 방식으로 잘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바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까 이제 쑥 뜯는 거 들으셨죠? 네, 쑥 뜯는다고 이렇게 공지 올라가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곰국은 저희가 사전에 이렇게 좀 만들어서 선교비를 위해서 부담되지 않게끔 한꺼번에 다 확 팔 게 아니라 조금씩 순차적으로 이렇게 삶아서 아는 분들을 통해서 또 외부의 교인분들이나 지인들을 통해서 좀 판매를 해서 수익금을 조금씩 남기고 있습니다. 부담을 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공국을 지금 3번 했나요? 네, 3번 했는데 몸살이 많이들 나셨었어요. 그 먼저 하셨던 분들이. 공국 아시죠? 한 48시간 정도 계속 관리해야 되는 거. 그 한 200인분 이상 되는 걸 계속 이렇게 해서 소수의 몇 분이 굉장히 헌신을 많이 해주셨는데 혹시나 이제 그런 요청이 있으면 여러분께서 같이 좀 동참해 주시고 또 수고해 주시는 분들 위해서 격려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혹시 궁금한 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제 뒤에 이제 저녁 식사도 지금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문의는 저나 이제 윤성희 집사님에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일정은 이제 바자회이기 때문에 이제 바자회 팀별로 이렇게 팀장님께서 연락하셔서 그 모임들을 좀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이제 단톡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식을 전할 때 그것에 잘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다 잘 이해하셨죠? 네, 우리 시간 그러면 김규창 집사님 해외 선교 부장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실 텐데 우리 같이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승호 목사님의 또 이 메시지도,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마음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이 시간이 이 선교가 이미 우리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선교에 잘 동참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며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 드러나는 선교가 되게 하시고, 가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부담이 되는 선교가 아니라 정말 우리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쁨으로 보내지는 그런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울산 삼산교회 홀리 베케이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고 우리 김규창 집사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가운데, 이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들을 준비하고 나아가오니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성도의 모든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 주님 하나하나 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가 깨달으며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사랑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팀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사랑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아버지 걸어가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사실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누구보다 아버지 이 오병이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리베키션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삼산교회 안에서 모였지만 여기에 모인 분들 우리도 다 알지 못합니다. 외모도 다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그 사람의 성격과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런 분들을 모아서 아버지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만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번 태국 홀리 베케이션이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고 우리는 따를 뿐입니다. 좋은 만남 되게 하여 주시고 한마음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번 모임 되게 하시고, 다음 모임도 저희들이 준비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정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의 일정을 주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요. 네, 우리 식당으로 가시면 준비된 곰국이 있습니다. 네, 우리 식사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